오늘은 기적과 축복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따라오고 치유가 따라오고 죄 용서함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은혜가 따라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세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하세요? 은혜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오고 마음이 새롭게 오는 나오고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나오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해야 그래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진짜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나 기적이나 은혜나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은혜나 축복이나 기적이나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따라가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어떤 번역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종족이다. 이상한 종족이네? 옆에 사람이 당신은 이상한 종족이다. 왜 이상한 종족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고 가정에 살아가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연결이 된 가족, 자기 가족, 그리고 직장 이렇게 자기 가족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버려버립니다. 제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아요?
그들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 다시는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요.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고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그 안에 희한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싶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삶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자살을 수없이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그 우울증 막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밤마다 귀신들이 찾아오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점쟁이가 되든지 무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당신은 살 수가 없다.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괜찮다.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덕분에 교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가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따라다니고 잘 이 자리입니다. 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총알처럼 도망갔어요. 시작되기 전에 딱 와서 총알처럼. 제가 노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근면합니다. 뭐 성가대회도 근면해요. 뭐든지 시키면 합니다. 근데 이제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예배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혁대로 때리면서 교회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 주일날 뭐 특별한 뭐 국가적인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거니까 어차피 놀고 있는데 그냥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끝나자마자 갔어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못하게 했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없어. 너나 믿어 너나. 하나님 없어. 전도하지 마. 하고 핍박도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련회 이렇게 컨퍼런스 여러분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웨이크라든지 컨퍼런스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간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수련회를 그냥 가고 싶어서 참석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내 친구 맞냐? 맞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 들어주라. 어려운 거 아닌데 교회 와라. 6개월만 교회 와라. 그 친구가 교회 왔어요. 근데 한 번 드리고 나 도저히 못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안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자기 출세를 위해 살고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문제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장남이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장남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계신데, 한 누님은 출가하셨고 한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저보다 호적상으로 나이가 어려요. 왜 어리냐? 우리 누님을 그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출생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장님이 술 먹고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가지고 저를 이제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누님이. 그래가지고 누님 그래도 아들은 제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때하고 누님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그럼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생일도 저하고 똑같이,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가 하나도 안 틀려요. 딱 앞번호 하나 틀립니다. 생일도 딱 틀려요. 똑같아요. 생일도 똑같이, 주민등록상도 똑같아요. 저하고 하나도 안 틀려. 앞번호 하나. 저는 남자는 1이니까 1, 저희 누나는 2니까 2. 그래서 1년 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면제를 받았어요. 여기는 누님이 없어서. 제가 장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CCC에서 뭐라고 하냐면 협동간사로 봉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인데 거기서 전도하고 애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 안 벌고 그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무료 봉사직이니까 조금 차비 정도는 나옵니다만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근데 제 안에 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군대도 안 갔는데 그거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에 CC에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요? 돈 벌으라고 군대 빼줬더니 돈은 안 벌고 돈 쓰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지 않다. 그냥 강제로 끌려서 교회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끌려서 나왔습니다 라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끌려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해야 될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세요. 통치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기적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적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의 충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가족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존중할 수 있는 건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구하는 삶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성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철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뭐를 줘요?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구해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지 않잖아요. 돈을 먼저 구하고 자기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따라서 외까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구원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윤리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한다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한다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타락하고 무슨 타락으로. 여러분 안 타락하고 싶습니까? 저는 안 타락하고 싶어도 안 타락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지만, 정치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경제인들이 예수님 없이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못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유선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크고 작을 차이가 있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들로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지 죄들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던 케이스. 원래 잘 사는 나라들은 모르지만 후진국이라는 건 그만큼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도둑질이 심하고 뇌물이 심하고 악한 것이 심해요. 그런데 변화된 나라 딱 한 가지 케이스라고 공산당 학자가 와서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서 많이 믿게 되면 나라가 변한다고. 예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또 이 생명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도 그 안에 다 죄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여러분의 참된 삶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걸 가리키는 것이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지혜를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삶을 가져오기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가져오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행함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안상홍에 빠지게 되고 이만희에 빠지게 되고 가만히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하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때문에 여러분 축복과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도 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통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축복도 오고 기적도 오고 은혜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 축복, 은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도 따라와요. 뭐도 따라와요? 박해도 따라옵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삶에는 결코 기적과 축복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적과 은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기적을 얻기를 원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해. 그러나 핍박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 박해를 얻기를 원하지 않아.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걸 얻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도 옵니다. 기적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도 와요. 박해도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죽었을 때 천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직하고 더럽고 악해서 욕을 얻어먹는 거라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 옵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보이는 현실에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학위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도 오는 진짜 기적이 없어요. 진짜 축복이 없어요. 진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컨퍼런스 가면 우리 권영진 형제 간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권영진 형제 간증, 제가 그걸 미리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기 하나고로 들어갔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고인가? 거기는 전국에 수재들만 들어오는 고등학교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1등들만 들어오는 고등학교예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분위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 공부를 안 하면 자기도 공부를 않게 돼 있어요. 저는 공부를 다 하는 데서 살았어요. 숙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전부 깨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뱀 잡으러 다닙니다. 전부 다 놀러 다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숙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숙제 안 해갑니다. 선생님이 빨개를 벗겨도 안 해가요. 근데 그 학교는 공부를 다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죠. 자기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아들로서 원래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집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기는 반절 정도 들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4분의 1인가 그 정도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든다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안 믿네. 그럼 자기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믿는 것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한 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 한 것이 맞나 하고 의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의심은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을 풀어야 됩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지? 하고 연구하기 시작, 책을 보고 시작. 근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을 읽고 또 어느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 계신 것을 자기가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믿었지만 의심이 들어가면서 진짜인가? 진짜인가?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의심으로 충만된 삶이었어요. 의에 충만된 삶이어야 되는데 의심에 충만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죄에 충만된 삶이었습니다. 죄로 살죠. 죄 짓고 살죠. 그리고 우리는 남을 약 올리면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면 무조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의심에 충만되고 죄에 충만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친구가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믿었는데 자기가 의심을 하면서 정말로 찾아봐야 되겠다. 진짜인가 찾아봐야 되겠다.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인가?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찾았어요. 찾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아이들은 다 공부가 목적이잖아요. 공부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만 되면.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로 데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창원이도 그때 그 영천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창원이도 예수님 믿고. 이제 학생들은 공부가 전부잖아요. 공부가 우선순위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가고.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답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신가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는 전국의 수재들만 오는데 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친구들은 그냥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건데, 우리 친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려고 그러고 공부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삼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 우리도 필요합니다. 성적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알아. 아는데 먼저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 먼저 구하면 그분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돼, 공부가 걱정돼, 학업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해야지, 내 것을 먼저 해야지, 누가 나를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의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두 갈래로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어야지, 내가 입어야지, 내가 누려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해야지, 그것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능력이, 이적이 따라옵니다. 핍박도 같이 겸하여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난하게 될 거예요. 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겠냐고 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고 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더 심합니다. 제가 실시 간세 생활한다니까 가장 싫어하는 분이, 교회 가기를 원했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싫어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싫어 핍박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것들을 못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경험합니까? 그 갈등에서 하나님을 쫓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으면 핍박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찬이가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 창원이랑 막 같이 막 전도하고 맨날 막 하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답니다. 아멘. 기적적인, 자기가 읽은 것이, 자기가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읽은 책들이 자기 커리어가 쌓이고, 자기가 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커리어가 쌓여서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창원이도 같이 전도하면서 공부도 안 해가지고 성적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뭐 포항공대 뭐 어디 카이스트 또 다 좋은 데만 썼구만. 하나고 출신이나 그런가 봐요. 우리는 좋은 데 쓸 자격도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연세대 뭐 다른데 뭐 다 썼어요. 그 하나고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공부 뭐 안 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또 공부했겠죠. 그래도 떨어졌어요, 성적이. 그런데 하나님이 서울대를 쓰라는 마음을 주셔서 무리하게 서울대를 또 썼대요. 무리하게. 자격도 안 되는데 썼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전부 나머지는 다 실력으로 떨어졌어요. 뭐 보안공대, 뭐 연세대, 뭐 다 떨어져 실력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만 합격했대요.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욕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뭐 하면서 뭔들은 하면서 놀기만 했는데 서울대 갔다고. 논 게 아니죠. 전도하려니까 노는 거지. 같이 전도하려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만 했는데도 못 들어간 친구들이 욕했다면 저 먼 그들은 놀기만 했는데 들어갔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손해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채워주리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어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굴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싶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근데 어떻게 손해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손해 못 보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손해보냐?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주식에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에 돈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적금에도 돈을 투자하고, 이번에도 뭐 새마을 공부에 돈 넣었다가 새마을 공부 부도난다고 해도 돈 다 빼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돈을 투자해요. 적금도 넣고 주식에도 돈을 주식에 돈을 투자한다는 게 투자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돈이 떠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업의 가능성,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투자하라고 말이 투자지. 손해요. 자기 돈 걷다가 집어 넣는 걸 꼬라박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잘 맞췄으면 이거 투자 성장하겠다, 이 회사 성장하겠다, 주식값 올라가겠다 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꼬라박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한 번 잘못하면 다 꽝 말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손해라고 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많죠? 많죠? 예,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왜? 주식은요 그냥 땅에서 나오는 창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본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 팔았으니까, 누군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이익을 본 거고, 내가 이익 봤으니까 손해보는 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도 걸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주식을 해요. 왜? 이익이 된다고. 손해본 사람 많습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다 이익이지만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는 다 손해봐요. 맞아요? 그런데도 손해본다고 하지 않고 투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투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건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최소한 약속했어요. 100배를 주겠다. 몇 배를 주겠다? 100배. 너희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나 돈이나 재산이나 어떤 손해를 당한다면 나는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100배입니다. 죽음 뒤에가 아니에요. 이 현세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그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배로 얻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 그걸 뭐냐? 초자연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식 2배 받기도 힘들어요. 3배 받기도 힘들어요. 10배 받으면 그건 대박 난 것입니다. 100배?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적이 그냥 늘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축복이 갈라지면 예수님 안 따라요. 여러분, 축복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저는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도를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른 결과로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결과로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라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러나 여러분, 조롱받기를 싫다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축복도 기적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그런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오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 때문에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에다가 섬기겠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니네들이 이 금신상, 왕이 만든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니네는 용광로 속에 쳐넣고 니네는 용광 속에서 펄펄 끓어서 죽어버릴 것이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그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마지막 제 사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베푸십니다. 축복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복이 안 돼도 핍박이 돼도 또는 조롱이 돼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에도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건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찬이 형제가 그 전도하고 우리 창원 형제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멸망했습니까? 남들 다 가는데 못 가고 그냥 쫄쫄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편해드렸더니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급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오늘 살아계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투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세요? 복을 내려놓고 보이는 복, 보이는 그 성공,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성공,
축복,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그 고통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잘 됐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죠.